오늘은 잠언 1장을 1절에서 7절만 보고 할게요. 잠언은 거의 성경의 한가운데 딱 보세요. 성경 한가운데 딱 있습니다. 딱 보시면 잠언이 나오죠.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다시 첫 스텝이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영상 보여드렸지만 손흥민의 이 우승의 순간은 모든 국민들의 아주 가슴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밥 먹으러 가고 카페 가고 누구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다 진짜 농담 아니고 이 날을 위하여 그가 달려온 길과 그죠? 이 감격 얼마나 감격입니까? 기가 막힌 날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선수가 저 최고의 그 리그에 있는 팀에서 주장을 달고 저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왜 손흥민 선수에게 중요했냐면 토트넘이라는 이 팀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뭐 굉장한 실력과 성장과 증명을 다 했는데 이 트로피가 없는 거야. 트로피가. 그죠? 이 트로피라는 거 딱 하나가 없어서 이 마지막 퍼즐 조각 이번에 꼭 맞춰서 해내고 싶다라는 이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실제. 그리고 실제 이루어낸 거죠. 그 장면입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보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고대하던 그 날이었죠. 제가 인상적인 건 이 인터뷰에 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다 스포트라이트가 손흥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손흥민이 이제 인터뷰한 장면 중에 제가 장면을 보고 되게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 말씀 묵상하던 와중이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first title, you will never forget that. The first step is always hardest, but when you make the first step, it's one of the biggest ones. So I'm very happy, very, very lucky that I have such a group of the squad with me. And yeah, what can I say? So grateful. Football is because of them. So I really appreciate it and I love them. Yeah, I mean, the trophy is more important than our Champions League at the moment. But look, we are next year Champions League, which is that we are looking after. And then look, next season is another season. Let's celebrate today. 저 아까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첫 스텝은 가장 어려운 건데 내디딘 그 스텝은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가 된다. 이 분의 말이 허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된 이때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걸음들을 내딛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였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느끼면서 우리의 인생이랑 똑같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이 성경의 잠언이라는 책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잠언이라는 책 여러분 한번 읽어봤어요? 한 번쯤 읽어봤죠. 근데 잠언에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 우리 삶에 있는 영역들의 스텝,
걸음들을 어떻게 걷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걸음을 내딛느냐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되게 말해주는 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제가 제 기억에도 경험이 있어요. 이게 되게 여러분 이제 슬픈 경험인데, 여러분 이거 훈련받을 때 내가 질문했는데, 자, 잠언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써 있잖아. 내가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 안 돼. 30. 자, 그러면 31장이면 뭐랑 비슷해요? 한 달. 그래서 많이 어떻게 가르쳐요? 이런 그 캘린더가 나와 아예. 오늘이 24일이니까 오늘은 몇 장? 24장. 근데 내일 못 읽었어. 3일 후 29일 날. 29일 날 뭐 읽어야 돼? 29장. 왜 그래도 되죠? 6월 1일이 오니까. 6월 1달에 6월 7일 날 읽었어. 6월 7장 읽자. 근데 5장은 못 읽었네? 괜찮아. 7월에 읽으면 돼.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어쨌든 잠언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저도 어디서 이런 거 들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저거 찾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뭔가 비리가 있던 곳인데 아무튼 근데 저 곳인데 제가 저기서 이제 그 고3 때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저 고3 때 고시원 들어가 살았거든요. 저런 고시원입니다, 진짜. 요즘 고시원 너무 좋아, 내가 볼 땐. 좋아야죠, 좋아야 되는데 저기 창문도 없어, 보죠, 그죠? 에어컨 없어, 냉장고 없어. 제가 그래서 저 기억납니다. 저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잘 때 여름이잖아요. 그럼 복도에 에어컨 하나 있어요, 복도에. 천장형이 아니고 스탠드형. 그럼 잘 때 어떻게 해요? 덥잖아. 문을 이만큼 열고 자. 숨 쉴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자는 거야. 근데 가끔 이제 밤 새벽에 막 술 취하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다가 딱 깨면 두꺼운 다리 아저씨들이 막 이리로 막 와요. 그럼 자다 깬다고 말이에요. 무서워. 근데 제가 여러분 저기 고3을 지낼 때 거의 매일은 아니고 거의 매일 놓치지 않고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놀랍게도 잠언을 읽었어요. 이상하죠? 저는 저 당시에 이미 알지만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었던 그 한마디,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가 얻어진다. 근데 내가 지금 고3이네? 하하, 이거 봐라.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성경책 하나 갖다 달라고. 엄마는 너희 좋아했겠지. 내 속도 모르고. 근데 가서 맨날 뭐 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언 피는 거야. 아무데나 피고 한 장은 힘드니까 대충 읽어. 하고 어떻게 해요? 지혜가 들어왔다. 나 오늘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제가 최소 제 기억상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여러분도 잠언 이렇게 읽어봤어요? 설마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래서 오늘 결론이 여러분도 잠언을 읽으세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일까요? 정반대죠. 제가 6개월 이상 이틀에 한 번꼴로 반드시 읽어왔던 잠언이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전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제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왜일까요?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내가 잠언 읽으면 뭔가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상한 소문에 의하여 내가 그냥 성경을 써먹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있죠? 여러분 성경을 가끔 읽습니까? 그래도 한 번 읽지 않니? 가끔? 또는 막 열받으면 큐티해버리잖아. 큐티했어. 그럼 여러분 대단해져요? 아니잖아? 근데 왜 해요?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든 일주일에 한 번 큐티를 하든 막 성경 지식을 막 습득하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와 반대로 가야 돼요. 내가 한 장을 읽고 한 절을 읽고 두 절을 읽어도 하나님 앞을 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거면 돼요. 근데 성경은 계속 읽는데 하나님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잠언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써먹으려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잠언은 뭘까요? 제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년에 새로운 해 되면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뽑잖아. 저게 교회의 전통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에서 가끔 해요. 근데 여러분 저게 완전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어. 왜일까요? 여러분 저 묘한 전통을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
아까 손흥민 씨의 인터뷰죠. 손흥민이 뭐라 했어요? First step은 가장 어렵지만 그 내디든 스텝으로 뭔가 의미 있고 큰 뭔가 새로운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새해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뽑고 와 할 때 와 마치 주술 점괘처럼 와 좋은 거 떨어졌네가 아니라 이거를 뭘로 삼아요? First step.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쪽으로 첫 걸음으로 삼고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걸로 삼는다면 이건 의미 있죠. 의미 있어요. 이건 그렇게 선용한다면요. 근데 이렇게 선용하지 않고 제가 고3 때 고시원 때 했던 것처럼 와 새해 말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또 다시 뽑으면 안 돼요? 목사님 다른 거 뽑을게요. 제 고3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써있죠. 잠언은요 놀랍게도 모든 잠언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여러분 잠언을 읽고 묵상했는데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았다? 여러분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잠언만 그럴까요, 여러분? 잠언만? 오늘 잠언의 목적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현대인 성경을 갖고 왔는데 두 그룹을 설명해요. 어리석은 자들과 젊은이들. 이 잠언에서 젊은이들은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좀 네거티브한 표현이에요. 이런 빨간색의 사람들과 이미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 두 그룹을 말하는데 둘 다에게 뭐가 돼요? 좋다는 거, 유익하다. 둘 다에게. 그러면 둘 다에게 유익하니까 읽어라. 이게 잠언의 목적일까 과연? 이게 끝이 아니야. 7절. 잠언과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읽으면 깨닫게 될 것이다. 와! 이건 뭐야? 지혜가 생긴다. 와! 머리가 좋아져. 이거예요? 답은 8절에 있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 걸음이건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멸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first step, 그쪽으로 나아가는 first step이 이루어져야만 잠언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실패한 거죠. 고3 때. 저는 이거에 완전 실패한 거예요. 수없이 6개월 동안 읽었는데 하나님 향한 스텝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잠언만 그럴까 정말? 제가 이제 아까 예고했듯이 수련회 때 전도서를 하기로 어제 밤에 마음 먹었습니다. 그럼 전도서, 잠언 여기 써있네? 욥기 이게 지혜서라고 하거든? 왜 3개나 있을까 여러분? 잠언이 있으면 됐잖아. 전도서가 왜 있지? 욥기는 왜 있어요? 제가 되게 이제 원래 이쪽 전문 공부했던 건데 이 교수님 이분이 되게 글을 잘 쓰세요. 근데 이분이 저와 똑같은 입장의 글을 쓰신 문장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쓰셨어요. 이 셋은 뭘까요? 잠언, 욥기, 전도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피조물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전반적이고 규범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때 욥기는 뭐 한대요? 미세한 현미경을 들이대며 이렇게 말한대요. 잠언아, 너가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니야. 이 세상을 더욱 들여다보면 너의 이야기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이 욥기를 안다면 이 말이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그죠? 욥기의 욥은 잠언의 진술과 명령에 따라 100% 산 사람입니다. 완벽히 살았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겪죠. 왜요? 이거야. 잠언아, 네가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니야, 인생이. 이때 전도서는 반대편에 앉았던 전도서는 잠언과 욥기의 비시적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과 욥기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주 긴 역사의 흐름과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건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요 셋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지혜에서의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이번 수련회 시리즈를 다음 주부터 전도서를 할 이유도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하고 배워갈 때 여기서 말하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오늘 내 삶, 여러분 고딩으로서 20살, 20대, 나중에 30대 때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스텝을 맞출지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전도서.
그럼 이제 오늘 결론해 볼까요? 잠언은 분명 예수님께로 이끈댔죠.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 제가 이제 요 장나라 씨로 좀 결론 맺을게요. 장나라 씨가 이제 유퀴즈에 나왔을 때 자신의 인생이 마치 잠언처럼 되게 착실하게 쭉쭉쭉 살아왔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늘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헤엄을 쳐서 나가면 저 위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물 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헤엄을 쳐도 약간 물 속에 잠겨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제 제 자신이 느끼는 한계가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 너무 괴롭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어요. 뭐 보통 한두 씬 정도씩 계속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드라마 한 편마다 무슨 징크스처럼 한두 씬을 꼭 망쳐요. 그러면 막 속이 타들어가고 막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제가 제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거는 동료들한테도 맡기고 감독님한테도 맡기고 맞아. 이렇게 모두 같이 하는 팀한테 좀 맡기고 얘는 일단 밀어두고 내가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그냥 안 되는 채로 같이 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다고 해서 다음날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냥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어디 한번 같이 가보자.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꺼내고 막 만국기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재주는 진짜 무슨 잔재주까지 다 꺼내봐도 알아요. 본인이 안 된다. 이거 좀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지금은 이런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지나갔어요? 아직 못 지나갔어요. 같이 가고 있는 지 몇 년째 됐는데 아직 지나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디 가보려고. 이렇게. 그런 말을 했죠. 이렇게 잘 돼서 다음엔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건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나 이거는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네. 만국기처럼 뭐 아까 그런 표현 있잖아요. 다 내 있는 모든 걸 꺼내봤는데 안 돼. 손흥민 씨가 그런 10년을 거치지 않았을까? 월클래스예요.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이상하게 우승은 안 돼.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장나라 씨도 손흥민 씨도 공통적으로 뭐 한 거예요? 내가 오케이 나 안 되겠다 못하겠다 에이 그만하자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스텝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실패마저도 안고 가보자. 왜요? 인생은 잠언처럼 A equal B, A 플러스 B는 C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우승해야지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끝에요. 나 고등학교 때 내신 관리 이렇게 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럼 나 대학교도 꼭 이렇게 되겠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만 그럴까요, 여러분? 나중에 20대 돼서 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특히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 이제 나 좀 수술을 해볼까? 그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으려나?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생겨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있을 때 스텝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안에서 인생에 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이런 책들이에요. 내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때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의 제 좌우명 중에 모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인생의 이 두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하루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day one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아니면 그냥 하루로 끝나냐? 아니 day one 다시 first step 다시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근데 길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찬양 이따 할 건데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굳건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걸음들 속에서 두려워해요. 계속 장나라 씨처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가는 것, 계속 스텝을. 그게 경외 그 자체예요. 그게 내가 여전히 두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면서 스텝을 멈추지 않는 것,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를 여러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고3 때 찾았던 그런 지혜 말고요. 여러분이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거 읽고 마무리합시다. 잠언서에서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천천히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에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은혜 앞에서는 힘을 잃어요.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첫 스텝 포기하지 맙시다.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장나라 씨처럼 또는 이제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 항상 완벽하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을지라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이끄신 주 이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 주가 동행하니 이것을 배웁시다.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왜 그렇죠?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매일 슬픔을 마주할지라도요, 매일 마주한 슬픔 장나라 씨처럼 손흥민 씨처럼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다시 첫 스텝.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주지하며 오늘을 그렇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안에. 그래서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장나라 씨가 표현한 것처럼 저기 빛이 보여서 거기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답답함. 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새롭게 다음 날이면 되겠지 했는데 또 안 되는 그런 인생이야.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떨어지는 공식처럼 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스텝을 걸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스텝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스텝을 잘 배워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우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론 살면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가 애쓴 만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저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이런 기대를 했지만 또 저런 실패와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좌절합니다. 마치 잠언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어떻게 헤엄쳐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은데, 주님, 전도서와 욥기라는 또 다른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를 알려주신다면 그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한 걸음씩 스텝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스텝을 내딛는 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원하심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지혜를 습득하고 한 걸음씩 연습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때론 두려워서 무너지고 싶지만 다시 첫 스텝을 내딛고 그것이 크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곁에서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우리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참된 복음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반별로 모이겠습니다.